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친구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까지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서 낫게 했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믿음을 받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것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까라는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3절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말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가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고, 29절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전체의 맥락을 꼼꼼하게 읽었으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오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바뀌어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여 좀 지나쳐서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상업하는 자들은 이제 물품을 좀 팔겠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자들은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그 목적을 이 날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가상적인 인물인 그 니콜라스를 이제 산타클로즈라고 이제 상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날을 마치 즐기는 날로, 내 날로 이제 그렇게 바꾸어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19세기에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2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러한 성탄절이라는 게
무신론자들과 자유신학을 하는 자들이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는 날, 용돈 받는 날, 그리고 연인들이 즐기는 날, 마치 주일을 쉬는 날로 여겨서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제가 살아봤지만 그들의 하나의 축제입니다. 제 생일날에는 아빠 생일 축하해요라고 안 해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녀들이 저한테는 두 놈이 있지만 이 두 놈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아빠 태어나는 날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본래 중요하지 않고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그 말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날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명절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생스기빙 데이와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생스기빙 데이는 그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성탄절이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을 그들은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상업에 지금 19세기의 이 장사치들과 자유신학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날이 정말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늘 해왔던 이제 24일 이제 이브 날에 오라토리오 또는 이제 합창단 발표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개월 동안 밤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앞에 나와가지고 탄일종일 땡땡땡 하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벽 성도 돌고 이런 여러 일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새벽에 주님이 이제 새벽 예배도 봤으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보고 그래서 성탄절 입은 날부터 이제 막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고 하는 이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무슨 개념을 갖고 우리에게 목사가 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을까? 그냥 오신 것에 관하여 죄 사함을 위한 어떻게 본다면 가시적인 이러한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깨우쳐지면서 이것은 안 했던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 빼빼로데이가 11월 12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날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조선 땅을 떠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짜장면 데이를 만들었어요? 이 조선 놈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화이트 데이라든가 발렌타인 데이, 발렌타인 데이는 외국에서 초콜릿 팔아 먹으려고 만든 날이고
그리고 화이트데이는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온통 우리가 입고 말하고 알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속적인데, 마치 오늘 주님께서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라는 말씀과 같이 썩은 포대에 새 포도주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래서 오늘 또 교회 가는 놈들도 있죠. 1년에 교회 가지도 않는 놈들이 또 이날은 또 교회 갑니다. 마치 절에 가는 것처럼 지랄들을 하고 있죠. 마치 그런 식으로 평소에는 실컷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다니다가 주일 되면 또 교회 간다고 또 깔쭉깔쭉하고, 또 주일은 교회를 안 가다가 또 이제 이날은 또 가야 된대요. 또 그런 놈들이 뭐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낫나?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바꾸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놈들은 뭐 내가 뭐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는데 오늘 교회 가서 뭐 되겠나 이래가지고 더 극도의 악한 놈들도 있고, 이거는 악한 놈들이죠. 하여간 이 낡은 포대에 새 포도주를, 이거는 아주 좋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터뜨려 버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마치 눈요기처럼 선물을 하나 주고 지금까지 행했던 것은 다 사라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거를 챙기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주어서 이제 모든 것을 마모하기 위해서 또 행하는 그 작태. 제가 생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비판을 했죠. 평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그거 뭐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평소에도 잘하고 생일도 잘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더나? 그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바리새파도 예수님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 그리고 상상적인 견해를 온통 이게 이제 세속적인 거죠. 가시적인 것이죠. 표징에만 아주 직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주님은 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정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터뜨려 버리지 않고 새로운 포대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바로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 속에는 썩은 것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제가 34살에 이제 35살, 34살이 돼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됐죠.
근데 그 교회를 그때 에반스빌 인디애나에 목회를 할 때 그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십몇 년 동안 그 이민자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목사를 초청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 보고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한 300km 떨어진 곳에 매주 토요일 날 갔다가 설교하고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이걸 제가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초청을 하게 됐죠.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목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그 전문직이었으니까 전문 직종에서 그 시골이니까 그래서 교수, 의사 아니면은 그 한인들이 없어요. 아니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제 설교를 한 1년 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 설교해 주는 목사. 이런 그냥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참여했던 어느 그 젊은 전문직 여성이 아마 저희 교회에 뭐 한 10kg 정도 김치도 준 여성이기도 하는데 화요일 날 교회사 아카데미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를 보고 막 울더라고요. 저는 우는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저희 교회를 오기 위해서 친구들과 한 4명, 5명과 함께 저를 만나러 와서 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다 노처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딱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준 목사, 어디에 졸업하는 목사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놈이 매주 보내는 그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은 따로 모임을 하고,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따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했을 때 이 교회에 그들이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의 어느 교수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친구 교회를 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다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을 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바라볼까에 대한 관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목회를 했던 그 교회도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느 의사가 의사직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즈벡에 가서 선교를 해요. 이제 그들에게 늘 이렇게 헌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는 헌금이 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이나 이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한테 설교하고 그래 액세서리 그냥 제공해주고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그 선교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메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그때 통용이 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껍데기는 여기 있으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바리새파에게나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겉옷을 벗지 아니하고 속옷까지 속옷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겉옷만 마치 벗은 것처럼 벗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속옷과 겉옷을 한꺼번에 다 벗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정에 새겼으면 겉옷도 벗어라. 이 말은 행실도 벗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겉옷 달라고 속옷까지 벗어 이게 정상적인데 속옷을 달라 한다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것은 의도성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대상이 겉옷을 벗지 않는 자들, 말은 아주 근사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자들, 그리고 행습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을 믿을 수는 있겠느냐마는 오늘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주님이 믿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자 그 부모 아버지가 그 물에도 넘어지는 질환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했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에 낫게 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그 여름 수련회를 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나 학생들이 상당수니까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적어도 300명 이상 중고등부 학생이 모였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최고의 중고등부였죠. 5,000명, 6,000명 모이는 교회의 중고등부보다도 훨씬 많이 오는 그런 교회는 조그만했죠. 이거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당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랬으니까 나는 이 전국의 최고의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런 야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이 아이들은 벌써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미디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할 것이다. 아마 제가 과거에 중고등부 했던 식으로 했다면 아마 여러분 다 성령 받을 겁니다. 그래 꼴값을 뜬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앞자리에 이제 이 롤페퍼 하나씩 다 성경책과 함께 갖다 놓고 오늘 이걸 다 적신다. 이거 아주 각오가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거는 비장입니다. 오늘 저녁을 위해서 저녁 집회이죠. 저녁 집회를 위해서 오로지 이날을 위해서 이 저녁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완전히 제식 훈련입니다. 제가 눈길을 돌리거나 말을 하면 학생들이 제식 훈련처럼 그대로 움직입니다. 로봇처럼 착착착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오합지졸하고는 다릅니다. 엄격하게 마치 그 쉐이크였던 그런 그 퀘이크 교도들처럼 정확하게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버스를 3번을 타고 열차를 타고 청도까지 가서 기도원에 해도 한 놈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차 칸에 3칸을 저희들이 다 그때 완행열차지만 해도 그대로 선생들도 없었지만 이들이 아주 군사들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버스를 타고 청도 기도원에 갈 때도 버스를 5번에 걸쳐서 이걸 가고 난 다음에 30분 후에 또 버스 가면 그거 다 타고 그래도 한 놈도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때 제가 24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합지졸을 하는 놈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 다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저는 안수하고 그 전도사 주제에 쫓겨난 게 꼴값을 뜬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저게 교주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주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방언도 막 터지면 제가 뺨 확 때리면 방언하지 마 임마 하면서 뺨을 때려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그들이 틀린 줄 몰라도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50대지만 정신은 똑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회의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이제는 뭐 20대 되고 이랬으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면 전도사들을 보면 참 그래도 그분이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안 와 임마 이제 40대 50대 후반입니다. 여기에 신혜수 집사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 이제 그런 놈들을 키운 거죠. 야, 이 새끼야, 네 자녀가 네한테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이 나냐 하니까 예, 이제 보복을 받으니까 기분 좋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라고 했으니까 잘못한 게 지금 생각에 떠오릅니다. 알면 다행이다 임마. 네 자녀가 네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다.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예, 압니다. 그리 인과 보응이라는 거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거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짓이 하나님이 인과 보응으로 돌아올 때 조심해라. 지금은 무심코 하겠지만 하고 싶어서 작태를 부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다 대갚아 줄 거다. 그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보고 귀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런 자들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가죠. 임마, 너희 교회나 열심히 섬겨 임마. 뭐 앉아가지고 다른 목사들한테 전화질 하고 있어요. 이 단위는 목사나 잘 섬겨. 나스텔지아에 빠진 거죠.
저는 그걸 좀 전에 허락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죄는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이제 하게 되어졌느냐? 5절에 나타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죄 사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러면 너는 인간이잖아. 근데 인간이 죄를 사한다. 이건 어디에서 주워 들었어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인 너가 죄 사함을 준다라고 2절에 말하니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아주 단순 명제로 딱 이렇게 해버립니다. 정말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는 수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숙제를 냈습니다.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생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기나긴 과정을 밟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정한 수단들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임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부분이 꽤 있겠지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인을 깨달았다.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갑자기 숲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아닙니다. 중생의 경험은 정한 수단에 매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할 때 어느 날 주께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성경도 안 읽을 놈, 예배를 참석 안 하지 않은 놈,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교회를 봉사하지도 않은 놈, 이러한 자들이 중생의 경험을 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99%는 사기꾼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어느 날 순식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칼로 손가락을 베거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상처를 받아봤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칼질을 하다가 싹 하면은 그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제가 그때 이제 복막염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몸이 너무 약해서 제가 이 마취를 전신 마취를 못하고 부분 마취만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똑바로 떠 있는 채로 이 배만 그 부분만 주사를 놔가지고 이제 마취를 시켰고 저를 이제 칼로 뱁니다. 이렇게 슥슥 하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슥슥슥슥 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 배 안이 그냥 시원해요. 그럼 배가 이제 잘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 창자를 이제 배를 만지는 것이 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제 이 창자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았다라고 하고 맹장을 칼로 자를 때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복막염이 아니네. 맹장이다. 다행이다, 은성아. 근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복막염이라는데요. 그런데 이게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었네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의사는 돌팔이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 놈이 다 이거는 복막입니다. 지금 빨리 수술 안 하면 이 아이 큰일 납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으니까 몸은 빼싹 말라가지고 지금 수술합시다. 그래서 배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배에 고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제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하고 질 자체가 다를 겁니다. 병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했는데 살리는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제 스스로가 몸으로 체험한 놈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의사가 내 몸에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중생의 경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체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질도 다르고 시작도 과정도 종말도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오른쪽 당도처럼 나중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중간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저는 좀처럼 안 믿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나님이 내 심정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진 자 아닌 이상은 중생의 경험은 물 건너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숱한 이 과정을 오래 기간 동안 밟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성실해야 할 겁니다. 어느 도둑놈처럼 교회 가가지고 훅 하고 받았어요. 1000번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대요. 거의 100% 사기꾼들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자는 겉으로 드는 것 그리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놈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만 빠져있는 악한 생각에만 빠져있는 자이기에 그래 그러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로 해버립니다. 이 말은 마치 더 이상 무엇을 너에게 말하겠느냐. 인간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마치 그 노뱀을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냐? 라고 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하겠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칼빈 선생은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그랬을 때는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도에 맞아서 해라. 행여나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중생의 경험을 하게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앞서 제가 그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을 해놓고
다 세워놓고 손 들고 기도시킵니다. 뭐 손을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이만큼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이만큼 내려와요. 애들이 한 2-3시간 동안 기도하면 일어서서. 그럼 어떤 놈은 막 하다가 뭐 잔자는 놈도 있고 어떤 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끝까지 이게 매달리는 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놈이 우리 교회에서 아카데미에 듣는 지금 김제에서 목회하는 목사 사모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놈이 저를 처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요 하윤이 요만할 때 요놈이 저한테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그래 너 그때 생각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예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저는 요 조그만한 요런 놈들이지만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때 어릴 때부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애가 저리 꼼꼼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제가 이렇게 명하면 그대로 하는 애. 참 저런 애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애가 몇 놈이 있었죠. 그 싹수를 보면 압니다. 저놈이 될 놈인지 썩을 놈인지.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다 이 말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네가 그걸 원하냐? 그럼 그렇게 해. 마치 버려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지. 그냥 막 이적으로 뭐 이렇게 화찬란하게 하고 막 이런 것을 되어져서 마치 그 나아만이 그 엘리야를 만나러 와가지고 했던 것처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술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뭐 낫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담궈라. 마치 그러한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뭔가 주술을 하고 야단 법석을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럼 그렇게 해라.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종이 아니 그 화려한 그 호수 생각하지 말고 왔으니 하고 갑시다. 그 순종이 그로 하여금 이적을 보게 했던 겁니다. 결국 보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세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버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앞에서도 나옵니다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물을 긋고 있는데 깁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딱 쫓고 바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이 순종인데 주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모르시고 하시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따라가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 포기했는데요. 내가 아버님의 일이 있으니까 이거 처리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오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들은 내버려 두어라 그대로.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너를 불렀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무방비하게 꼭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나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게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잔소리하더라고. 제가 누구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부모가 좀 엉성하게 행동을 하니까 자녀가 그거 대신해 주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빠는 이런 것도 못해.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럼 다 할게. 그래 네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제가 숱하게 보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참 꼴값들을 어지간히 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못하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아이는 나의 허점을 이미 찾았다는 사실을 노출했다는 거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이 부모된 자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자녀를 키울 때 뭐 지가 밖에서 뭘 좀 배워서 저한테 제시하고 이럴 때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엉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내가 할 거다. 이 간섭하지 마라. 물론 네가 더 빠를 수는 있겠지. 내가 늦겠지만 내가 할 거다. 부모들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니까 아이들에 보고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아이는 나의 약점을 이미 파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삭트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잡초로 드러날 것인지 보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가 힘든 겁니다. 다 따라잡으라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농담으로도 말했지만 뭐 간편결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불편해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카드를 12개를 다 신청해가지고 뭐 페이코, 페이코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여튼 모든 그 간편결제에 해당되어지는 카드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은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자주 하느냐 그래서 한번 다 섭렵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거구나. 내가 모를 수는 있어도 나는 따라잡을 거니까. 빨리 가고 싶지는 않다. 너처럼. 하지만 천천히지만 내가 할게. 다시 경고합니다. 아이들이 잘한다고 내어 맡기면 나중에 그 아이가 당신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나중에 보복당하십시오. 이거는 저주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이 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그거 보복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마태를 불렀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모가 아프든 뭐든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 내릴 때 그거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일화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놓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너희 교회는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혹이나 사람들이 지적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그에게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말합니다. 낡은 포대를 버리고 새 포도에로 새 포도주를 담아라.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사건으로 12년 동안 20절에 보면은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 와서 21절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4절에 있는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인 마음입니다. 옷깃을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옷깃을 이렇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 2절에 주님은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뭐 운수가 안 좋구나 그만두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는 이 모습, 이거는 인간적인 그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을 할 수 있는 한 그분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가야 돼. 그분께 가까이 가야 돼. 그러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도 동일한 거야. 내가 저분을 만나지 못해도 옷깃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스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바라보거나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거칠해하는 것들이죠. 그거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옷깃만 만지면 되겠다. 그때 주님은 그를 낫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우리가 18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같은 느낌입니다만 외칩니다. 주님은 너 믿음대로 되라. 보이지 않지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이제 뭐 이날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묵상해 봅니다. 너는 육신적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비밀을 너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새벽기도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중보자다. 그리고 중보자에게서 다시 출발해야 할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말이 지금 개념화가 안 됐다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숙제도 안 하고 버티는 놈이 있지만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에게 내가 인도되어졌다. 이렇게 내가 이끌려졌다. 그분의 옷깃을 만져도 좋겠다. 그리고 어디인지 모르지만 소리로만 듣고 만지지는 못했고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그 헛된 소리처럼 바디메오가 외칠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시끄러웠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뜨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눈이 밝아진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떠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과거에 제가 꼴값을 떨었던 부흥의 인도, 그러한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꼴값을 뜬 겁니다. 하지만 누가에게서 배우지 않았기에 저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개혁신앙이라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그때 대학부 신대원 안 다니고 고신대학을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했던 신대원 선배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조사, 저는 조사고 그분은 전도사니까. 나 조사,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질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저에게 질책을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질책한 거.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사 주제에 아랫강당, 그때는 아랫강당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윗강단에 올라가고 학생들 윗강단에 의자에 다 앉히고 교회가 좁으니까 한 380명 정도 이런 공간에 이거보다 2배밖에 안 되는 공간에 380명 아이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간이 아무리 이제 100명도 안 모일 건데 이거. 그러면 이 공간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당에 약 400명 가량 되는 아이들이 그 2층에 교회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그 계단부터 시작해서 추운 겨울이든지 문 열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으려고 애들이 계단에 앉고 복도에 전부 다 주저앉고 이게 5명 앉는 자리에 7명 정도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가 듣고 이 팔걸이에도 앉고 이래 아이들이 그냥 웅집해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이런 계단에 이게 손잡이 있는데 다 목을 내밀고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했던 그 광경이 여러분의 상상이 아마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초랑초랑하게 제 설교를 들으려고 부산 저 사하부터 시작을 해서 더 둔촌동 저까지 두구동 그까지 버스로 한 2시간 정도를 걸려도 다 온 놈들입니다. 토요일 날에도 오고 주일 날에 밤 9시 예배니까 예배가 7시 시작해서 마치면 9시니까 그 아이들이 그대로 그저 찬양되죠. 80명에서 120명이 앉아서 찬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완전히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선배가 너 조심해라. 그때 당시에 저는 나이가 26 많았을 때가 26살까지니까 7까지니까 저는 기분 굉장히 나빴죠. 저는 지가 말이야 애들을 못 모으니까 내가 모으니까 배가 아파서 저 피해망상증 걸렸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이제는 배워서 내가 안 하니까 감사하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질이 오순절과 같은 기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교수로 만들어 버리니까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옆집 아저씨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수 스타일이 아니니까. 교수 스타일은 이렇게 샌님처럼 딱 요래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지. 바꾸면 되지. 배우면 되지. 배우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다면 그는 서기관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보고 다 판단을 하는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여기 오기 전에 들었을 때 설교만 듣는 이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저 목사는 왜 저래 소리만 지르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만 근간에 와서는 제가 소리를 크게 짓지 않을 겁니다. 저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올해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는 영적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숨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때는 사탄의 종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 영적 싸움의 외침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설교 단상에서 해야 되니까. 이걸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쌍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싸움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성질 같았으면 제 성질은 딱 멱살 딱 붙잡고 이 새끼 안 나갈래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는 나의 판단이고 책을 꾸짖어서라도 책을 고함을 치서라도 그것이 기분 나쁘게 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게 해서라도 쫓아야 되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행하자 그것을 향하여 진성모독이라고 한 서기관들을 향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심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이 더 옳지 않겠느냐?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병 낫는 것이 그렇게 나은 것이냐? 하는 그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루병에서 나음을 받은 여인처럼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사람의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어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냉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뜨겁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두르지만 한편으로는 차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본성에 대한 외치심 같아요.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래 해주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하지만 심판이 있을 거다. 끝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 좀이 쑤셔서 못 견딥니다. 잠이 안 올 정도니까. 그때 마치 제가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그는 허용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할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앞서 목회하면서 제가 촐랑거렸던, 물론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감사할 뿐이지만 그러나 촐랑거렸던 것에 관하여 지금에 와서도 가끔씩 제가 새벽자단에 울곤 할 때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제 표현 그대로 한다면 야, 이 새끼야, 네 진짜 그대로 갈래?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제 목덜미를 확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죽을래? 그렇게 해주셔서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고칠 거니까.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나님이 마치 저 목덜미를 확 붙들고 네 죽고 싶냐 하시는 것이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정신을 차릴 거니까.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죠. 아무쪼록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을 바라볼 때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너 믿음대로 라는 말과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네 원하는 대로 해주마 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며 판단하거나 또한 관습에 얽매여서 바꾸지 않았던 누룩과 같은 거짓된 자들을 가르시며 또 다른 자들에게 냄새가 역한 냄새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피 묻고 그리고 조각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못하고 잘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나 이 길이 올바른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인생을 정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각양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을 좇아 이제부터 힘을 다해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각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며 이 길을 걸어갈 때 극한 추위와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각오하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각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며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시고 이미 우리를 향하여 먼저가 계셔서 처할 처소를 예비하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